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이 이 대환란에 대해서 원어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언어성서 연구원 김대일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에도 이 3차 종말, 네, 3차 종말의 불심판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이제 바람 광야에 대해서도, 또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종말의 불심판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말 주님의 재림, 그다음에 성도의 휴거, 그리고 이제 대환란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또 잘못된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성도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3차 세계대전이 와야지 종말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뭐 세대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 종말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목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잡는데 3차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거 없어요. 가장 급한 것은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살아있는 자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세대주의가 해석하는 것을 한다면 그때 무슨 3차 대전이 뭐가 있으며 1차 대전이 뭐가 있으며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얘기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뭔가 하면 어떤 사건을 두고 그 사건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를 든다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온다 그러면 그것도 언제 온다는 걸 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럼 3차 대전이 안 일어나면은 주님이 안 오시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잘못된 데다가 지금 자꾸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전쟁은 이런 현대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싸움이지만은 다 인간들의 하나의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는 건데,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시기의 지진과 처처의 무슨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있고 이런 것은 세대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각성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종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잔디집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인생은 항상 평화로울 때도 저 사람은 잔디집에 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하나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나 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 네. 2000년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네네. 전쟁이 있어요. 뭐 지금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징조가 있은 거예요. 네네.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그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깨어나라. 그렇죠. 예, 그런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지진이라든지 뭐 자연재해 이런 재앙들을 뭐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경고를 하시고 계신 것이다. 예. 네,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의 내가 어떤 제약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면은 그 삶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지금 즉시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이런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예.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딱 지금 말했잖아요. 네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네.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린다. 네. 그래서 유데오스 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곧 즉시, 곧 즉시 시간적 의미로 즉시 곧을 의미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아까 지문에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진보된 건데 네네네. 예수님이 재림은 아까 네. 물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 재림 재림과 동시에 네. 이제 이어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즉시 뭐 해가 어두워지고 아까 즉시란 말이 나와서 네.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29절 말씀. 전쟁이 일어나고 네네. 땅이 황파가 되고 네.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방사선이 오염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삶의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네. 크게 어떤 그런 변동을 못 느끼겠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네. 환란이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즉시 환란에 처해지고 하기 때문에 네. 경각심을 가지고 네. 우리 여유를 가지지 말고 네. 그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성경에 네. 환란 이전에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휴거시킨다고 그랬어요. 아, 먼저 휴거가 되고.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네. 먼저 휴거. 네.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환란 전에 네. 감한다. 네. 감한다는 것은 환란 이전에 들림받는다 그 뜻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성도들이 들림받으면 이 땅엔 성도들이 없죠. 네, 성도는 없죠. 없죠. 그럼 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을 뭐 성도라 그러겠어요. 일단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으니까 성도지. 네, 네. 그리고 네. 또 그거를 또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네. 일단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돼야죠. 네, 네. 들림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순서를 네. 보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들림 받고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란이 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럼 또 환란이 오는데 뭐 7년 대환란 그래가지고 뭐 3년 반, 뭐 전 3년 반, 뭐 후 3년 반 이러면서 그런 또 지금 목사님 말씀으로는 성도들은 남겨지지 않고 다 휴거를 받는데 네. 근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3년 반 이후에 남겨져서 뭐 고통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네.
성경은 네. 비슷한 것을 연결시켜서 네. 만들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말하는 사람만 하죠. 네네. 왜 이해하는 사람 없는가 하면 그게 뭔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뭐 전사람들 뭐 훈련사만을 먼저 하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환란이 성도 들림 받고 네. 환란이 임하는데 네. 끝인데 거기서 무슨 7년이고 3년 반이고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건 성경의 그 본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에서 여러저러 해서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종말론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아니고 네. 또 엄밀히 말해서 뭐 7년 대환란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네. 그건 3년 반 이런 건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지 네.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나온 내용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네. 이건 아주 너무나 대환란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나왔어요. 네. 24장 25장 다 보게 되면은 네. 예수님이 재림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이제 공중에 들림 받고 네. 그다음에 환란이 오고 네.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나온 거예요. 네. 거기 무슨 그 여유가 없어요. 네. 심판이라는 건 본래가 여유가 없습니다. 자, 노홍수 났을 적에 네. 이제 물에서 잠겼잖아요. 네. 오늘 식으로 한번 일을 만들어 보자고요. 네. 홍수 났을 적에 용케 산으로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아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또 롯이 소돔성에 불이 내려서 탈적에 롯이 천사의 손에 끌려 나왔지만 마침 눈치 빠른 사람이 잽싸게 뛰어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나.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일이 맞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예요. 들림 받고 세상에 환란이 있는데 여기 성경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동편에서 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요. 네. 동시 속전속결이에요. 네, 또 네. 번쩍인 같이 네. 이렇게 일어나는 환란인데 네. 그러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후에 뭐 7년 대환란 3년 반 이딴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교회가 들림받고 성도들 들림받고 그리고 환란이 임하는데 성도들이 왜 들림받느냐? 대환란에서 감하기 위해서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이 땅에 무슨 성도가 있어요. 다 올라갔는데 네, 네. 뭐 3년 반 동안 뭐 잘 견딘 사람은 구원 없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실물을 보고 예수 뭐가 똑같은가 하면 노홍수가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믿는 거나 또 그 다음에 노홍수 날 때 문 방주의 문이 닫힌 거 보고 이제 믿겠어요 그러는 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구약의 그런 종말론 네. 심판 이런 것이 어떤 사건의 방법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다 들림을 받는 것이고, 네. 결국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이제 성도들이 아닌 예, 예. 네, 그 환란이 아니어도 버림받은 예. 네, 그 자들이 이제 환란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네, 그날을 감하여서 결국은 들림받고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근데 목사님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전무후무한 정말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대환란에 대한 그 부분 이제 용어적으로 조금 이렇게 언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히브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그래야 돼요. 메가스 큰 위대함인데 이제 성경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로야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자라 그러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휴고를 시킨다 그 말이죠. 근데 뭐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그런 발상이라는 것은 참 아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하는 뭘 얘기하는 거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환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환란하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막 그냥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뭐 그런 환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환란은 고대로부터 계속 하다 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받는 환란을 보게 되면 목베임 받는 건 또 문제 둘째치고 몸에 껍데기도 벗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또 높은 꼭대기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고 또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뭐 이사야라든가 보게 되면 또 톱으로 켜도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고통은 다 개발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대환란이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말이죠. 그건 한번 육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건 뭔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무후무. 멸망을 얘기하는 멸망.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봐요. 이제 교회들이 들림받아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뻔히 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은 내가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도 못하잖아요. 안 되죠. 다리 붙잡아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휴게소 쫙 올라가는데 뻔히 보고 막 나 좀 데려가 달라 말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 가서 사람들 알아요. 그 절망감. 내가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환난 받으면 그 몽둥이에 두드려 맞고 창에 찔리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흑암입니다. 눈꼬마 때도 소망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창에 찔리고 또 총에 맞고 그 어떤 고통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달라요. 그러나 이같이 전무후무하려면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구분시켜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육체의 고통이 아니고 영적 멸망을 얘기한다. 근데 이 영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이지 이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대환란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하면은 영육 간에 멸망당하는 거. 영육 간의 멸망.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라 했으니. 그 영육 간에 영혼과 육신이 모두 다 멸망에 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육체가 죽으면 그게 멸망이지 뭐. 영생을 못 얻으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각자 개인의 그 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수대로 살다가 내가 이제 눈 감고
내 삶이 끝나면 그게 육신의 종말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거잖아요. 뭐 편해 죽었든지 네. 호사스럽게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느냐 믿고 죽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죽느냐 안 믿고 죽느냐. 그렇지.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정말 지금도 개인의 종말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죽었는데 화환이 그냥 실서도 줄이 쫙 있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추모사를 낭독하고 네. 공로를 얘기해도 지옥 가는 사람 줄을 섰어요. 아, 그렇죠. 저 부자가 그 성경에 나온 나사로 비유에 네. 부자가 죽었을 적에 그냥 왕도 조화를 보냈을 것이고 대단한 권력가니요. 사람들이 그냥 화환을 보내고.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화환이 왔겠어요? 아니요. 그냥 뭐 둘둘만 하지 하면 되겠지. 둘둘만 하면 되겠지. 네. 뭐 네. 보건소에 의탁해가지고 뭐 요새 말하면 뭐지? 네. 무이탁 뭐 이래가지고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운명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 죽음이 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택하신 자들 위해서 예배해 두었다. 근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환란이에요. 아. 땅의 모든 족속, 예수를 교회는 나와도 맨날 육신 사고방식으로 살면 땅의 족속이지. 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육체적으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신령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네. 신령한 생각을 앞에 둬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적에 배고파고 쩝쩝쩝쩝 그래 먹는 거는 아니고 먼저 신령하게 기도하고 먹잖아요. 네. 신령하게. 네. 그리고 또 우리 버스 타게 되면 먼저 신령하게 앉아서 한번 기도하고 버스 타잖아요. 또 사람 만날 때도 먼저 신령하게 한번 기도하고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게 네. 어떤 틀에 짜인 게 아니라 아예 체질화됐어.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주여 이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좀 가까운 데를 만나면 또 뭐랄까 아버지 이렇게 말이 나오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적으로 늘 신령한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교회를 나오면서 아버지는 왜 찾아? 주여는 뭐 왜 찾아? 뭐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야 맞아. 그렇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순전히 신령한 게 없는 거지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네. 그 땅의 족속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땅의 무슨 족속? 모든 족속이. 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안 빼고 하는 게 이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면 다 모든 족속이에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나들을 감하게 휴고를 시키는데 네. 보기만 받지 네.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상상을 해봐야 기분이 어떻겠는가. 안타깝죠. 절망이죠. 예. 네. 아까 얘기한 걸 반복해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아니라 그 남겨진 자들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렇지. 예.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고 네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믿는 분들은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네.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 마침 나왔기 때문에 얘기지만 네. 우리 오늘날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천국 들어간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네. 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 안이지만 그래도 영육 간에 우리 몸에 변화 받아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안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주일은 이미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모든 삶을 한번 실습해 보는 거예요. 주의 날. 네.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안식을 성취한 사람들이 지키는 게 주일날이에요. 아멘. 네, 네. 또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네. 참 귀합니다. 네. 네. 다시 또, 새롭게 마음을 또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막 루틴하게 막 그냥 뭐 매주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의 하나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게 깊이 그 의미를 그 새기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네,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주님을 네, 예배하고 찬양하고 네, 주님께 네, 경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귀한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기본을 놓칠 때가 저희들이 살다 보면 많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네. 이 주일날하고 안식일을 구분 못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네. 주일을 자꾸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안식교한테 그냥 지는 거예요. 네네네. 안식교는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가지고 주님의 날을 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날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그렇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뻐하고, 기념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하나로 네. 예수님이 안식일 첫날 부활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끝이에요. 네. 주님이 부활했다는 안식을 성취하고 네. 언제 부활한 거예요. 네, 안식일 다음 날 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지 않은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구분 못하고 맨날 네. 주일날 안식일 날이 아니고 부활한 날이라니까요. 네, 부활하신 날. 그 안식을 네. 성취한 날이고. 네, 안식을 성취한. 사망에 있을 수 없는 날이고.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을 성취한 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 종말론 나고 조금. 네, 종말론에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네, 조금 확장이 됐는데.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 기본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 종말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성도들은 네, 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다 들림을 받는 것이고요. 네, 주님의 재림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완전 끝나는 종결, 그런 종말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그런 어떤 성경을 세대적으로 잘못 해석한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어요. 저희가요, 네,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청을 20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좀 김대일 목사님의 원어로 푸는 말씀을 또 직접 오프라인으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더 말씀을 깊이 좀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weetbible77@naver.com입니다. 네,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제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귀한 말씀도 듣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